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 그랬죠? 체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확 체포해버렸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체포하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체포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부터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잡혀가지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1차, 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2차,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3차. 물론 이제 그 전도한 이 과정, 경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3번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송되어 가죠. 잠깐 이거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9장은요, 바로 저기 빨간 표 뭐라고 써 있나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잘 보시면 되죠. 자, 1절부터 7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기 보면 믿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으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 뭐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금시초문이라고 그래요. 금시초문. 아, 그런 게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정말 충격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충격적인 현상.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방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있었나? 9절로 갑니다. 9절. 8절, 9절 있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참,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이 굳어. 그래도 마음이 굳어. 네? 마음이 딱딱한 돌짝 같아. 돌박. 마음이 굳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완전히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돌에 모여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전혀 수동태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extraordinary 아주 비범한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extraordinary란 말은 비범한 이상 있을 수 없는 기적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바울의 손으로 그런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몸에 있는 이런 옷 있잖아요. 옷. 이런 앞치마, 손수건 뭐 이런 것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역자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걸 벗어요. 그래가지고 휙 들어가 쫙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폭탄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쓰러져. 와와와와와 방언도 터지고 별일이 다 생겨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 보면 스게와 일곱 아들이라든지 이런 마술, 여기서 마술하는 그게 아니고요. 신접한 자를 얘기해요. 신접한 자. 그러니까 신접한 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쳐주는 게 그게 마술입니다. 신접한 자가 있어요. 구약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때도 신접한 자가. 그러니까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음성 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그게 신접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보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자기는 신접했지만 뭐 이런 옷 이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뭐하여? 빙자하여.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노니.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요. 막 이런 데 다 핥히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다 얼굴 다 핥힌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사건 쭉 내려갑니다. 23절 이하에.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그걸 줄곧 은장색이란 말은 은 가공업자예요. 수공업자. 은을 가지고 가공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팔아서 먹고 살았냐면 24절에 보면 즉 데메디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 거다 줄곧 은감실이 뭐냐? 실이 아닙니다. 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신전을, 조그마한 신전을 축소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감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면 신상이 신상. 그런 신상. 일본에 그 신상이 있대잖아요. 그게 은감실입니다. 은으로 이 조그마한 신전, 이 사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이 사람이 그걸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점집 다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점을 치겠습니까? 점 안 치죠? 그 얘기.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에베소가 다 망했다. 우리가 은감실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래가지고 또 막 바울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포인트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 의도가 뭐냐, 이게 의도가 뭐냐,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9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치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막 비방. 근데 10절에 가면 이상한 현상이 전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20절, 여기가 결론입니다. 사실은 19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0절, 20절 이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9절을 이쪽에 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10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순종하고 예수를 믿더라. 이쪽. 20절. 그 다음에 말씀이 흥왕하여 이쪽. 그 다음에 9절은 이쪽입니다. 이쪽.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비방하는데 이쪽에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날마다 흥망에 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럴지라도. 근데 거기다가 20절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럴지라도 이렇게 써놓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방해한다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흥왕해가 흥왕.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떨면 안 돼요. 떨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방해하고 뭐 비방한다고 해서 그거 멈추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더 힘을 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합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변해요.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면 교회가 바뀝니다.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어요. 복음은 폭발하는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운동력 있다. 이 말이요. 운동력이란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광고였어요. 그래서 광산에 이렇게 가보면 어떤 날은 기존에 있던 그 굴에 들어가시고 어떤 날은 굴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옆에 산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긴 그 옛날에 삐삐선이라고 그랬어. 아세요? 삐삐선? 옛날에 삐삐선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40대는 잘 모를걸요? 삐삐선. 옛날에는 이제 가정마다 그 유선 방송이 있어요. 그 유선 방송 이렇게 연결할 때 쓴 검은 거, 그게 삐삐선이라고 그래요. 그 뭐 일본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삐삐선.
근데 삐삐선을 길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꼭 뭐처럼 생겼냐면 요만한 건데 이렇게 길어요. 그때다가 이렇게 삐삐선을 넣고 저 끝에서 위험하니까 끝에서 거기다 이제 열을 가해요. 이렇게 불을 열을 가하면 열이 쭉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팍 터뜨리는데요. 큰 바위가 이 건물만한 이 집채만한 이런 바위들이 빵빵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운동력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이너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뀝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도 바뀌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뇌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랬지만 10절에 보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여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그 항공사, 여행사 말고 항공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비행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기갈, 마음의 고통을 느낀대요. 허전함을 느낀대요. 우리가 볼 때 돈이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굉장히 마음이 허기지고 굉장히 외롭고 막 이랬대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참 겉모양도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돈도 많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니까 가까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인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보니까 돈은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를 갔대요. 절에 갔대요. 절에 가가지고 불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과 얘기도 하고.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허무한 거, 인생이 허무한 거. 이것도 안 채워지네. 그래서 이제 구교를 갔대요. 구교 아시죠? 우리가 신교잖아요. 구교. 거룩한 의식을 하면 내 곤고함이 채워질까? 안 채워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학책을 샀대요. 철학책. 그리고 종교에 관한 책을 샀대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500권도 더 읽었대요. 500권. 종교에 대한,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책을 사가지고 그 바쁘신 분이, 아니, 이제 크진 않지만 그 항공사를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 무슨 시간이 있나?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가 다급하면요, 그게 바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철학, 종교에 대한, 그래서 이슬람교에도 이걸 읽어보고 별걸 다 읽어봤대잖아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런데 어떤 분이, 회장님,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책을 500권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불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다 알죠. 철학에 대해서 아주 500권 읽었으면요,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마침 어떤 분이 자기 직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회장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한번 교회를 나가보실까요?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마침 이분이 500권 철학책을 읽고 500권 종교에 대한 책을 읽고 막 갈급히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종교를 알면 할수록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갈급해지는데 마침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갔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은 그거로 만족 못합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일단 복음을 전하세요. 일단 던지세요, 복음을. 그러면 이분들이요, 조금 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왜냐면 자기 위치가 있죠, 자기. 아니 그 그룹의 회장인데 그래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셨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서서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실타래 뭐가 이게 좀 그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아멘.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직원들, 그룹의 직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전도했대요. 근데 저는 그분이 처음에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이 장로님들은 좀 얼굴이 좀 훤하잖아요. 네? 머리도 이만큼 멋져졌고 얼굴이 훤하고 장로님이 들었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사실은 제가 전도받고 교회 나간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시고 장로님 같아요? 내가 장로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니라고. 아닌 거는 아닌가로 말해야 됩니다. 예?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로인 줄 알잖아요. 아니라고 말을 하라고.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인 줄 알고 너무 얼굴이 밝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회장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자기가 발견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더래요. 정리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허탕을 쳤구나. 허탕.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녔고 저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구나. 저는요, 그분도 그분 얘기지만 1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참 우리가 다시 봐야 할 말씀이에요. 1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왜냐? 너희가 그렇죠.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뭔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 저는요 이 부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거듭남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충격.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했어요? 저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거 목회 잘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지 세례만 받고는 안 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1절, 2절, 3절 동그라미 쳐놓고 별 5개라 이렇게 해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치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입니다. 오늘 19장의 배경이 하나는 정치적 배경인데 그 로마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때 소아시아나 유럽까지 다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정부는요, 이 기독교의 복음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리고 박해했어요. 사실 그때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받은 것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살벌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샥, 요즘 말로 알아서 눕는다. 아유, 복음 전하면 핍박한데, 강단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데, 잡혀간대.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야,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복음 못 전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로마 정부가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뭐예요? 말씀이 흥왕하여 가니라. 아멘. 어떤 정부의 권력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의 권력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술사가 나와요. 13절에 거기 보세요. 마술사, 신접한 사람.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거에 신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절에 스게와 일곱 아들, 24절에 은쟁색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뭐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하등 종교이기는 하지만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마술사도 종교인, 스게와 일곱 아들도 종교인, 데메드리오도 신전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살아가니까 거기도 종교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했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던 신 다 버리고, 다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버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니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점치는 데 쓴 그 책이에요. 책. 여러분 저기 가보셨잖아요. 그 돈 받고 하는 데가 뭡니까? 뭘 봐주는 데 있잖아요. 점집 말고 뭐라 그러죠? 생년월일 되면 딱 나온대요. 여러분 근데 속지 마세요. 쥐띠? 제가 쥐띠거든요. 나 쥐띠야. 쥐띠하고 생일 며칠이에요? 음력 2월 5일. 그러면 이 사람이 줄줄줄줄줄 해요. 왜 그럴까요? 신접한 자예요. 가짜. 가짜니까 그런 걸 갖다가 불태웠어요. 그게 얼마냐고? 5만. 은 5만. 그걸 보니까요, 그게 $10,000요. $10,000. $10,000. 미화로 $10,000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 시세로 해서 1,390만 원이에요. 네, 그 책이 불태운 게. 은 5만이면 오늘 시세로 해서 $10,000이면요, 달러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390 얼마 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갖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술사, 신접한 자들, 또 은장색 데메드리오, 스게와 일곱 아들, 다 뭐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다 뭐 했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아멘. 복음 앞에 무릎, 이거 우리는 근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대결이라고. 영적 대결에서 복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삶의,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흥왕하는 역사가,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